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요일 날 무슨 시간 하면은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고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도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한정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루함도 느끼고요, 답답함도 느끼고 또 분노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주로 하는 말들이 뭐냐 하면은, 야, 오늘 무슨 좋은 일 없니? 이런 말들을 전화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겠어? 이렇게 답을 하고요. 그럼 또 반대로 묻습니다. 너는 무슨 좋은 일이니? 야, 나도 똑같아.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루를 보내면서 그저 평범한 일상을 그냥 반복해서 보내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게 평범했던 하루를 한번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특별한 일, 내가 생각하는 그 놀랄만한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 하나 정도, 아니면은 기억에 남을 만한 내가 들었던 말 하나 정도, 이런저런 것도 없다면은 내가 기억에 남을 만한 한 깨달음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하고 또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이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그 깨달은 것 하나, 내가 들었던 말 하나, 만났던 사람, 그 사람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해주고자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방문하시고자 하는, 또 그분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고자 하는 그런 수단이었던 걸 이렇게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그저 의미 없이 보낸 것이 아니고 평범하게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야, 이 하루가 오늘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저 일상 평범하게 반복되는 지루함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왕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모세가 이제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며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한 번 하고 끝난 완료가 아니라 이게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런, 이게 엄청난 말로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행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 한 일이 아니고 40년 동안을 갖다가 좀 매일같이 똑같은 일만 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그러한 일정을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도 모세는 그저 평범한 목동의 일을 하면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평범한 산으로다가 양떼를 몰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거기서 뜻하지 않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순간, 특별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모세가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이때가 언제냐? 모세가 어떤 거창하고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하루 똑같은 일정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시니까 그때가 어떤 때가 되느냐 하면은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순간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순간이 어떤 증표로 나타났는가? 2절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보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광야를 나타내는 이런 화면이나 사진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런 덤불이 자라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광야에 이 덤불인 떨기나무는요, 사실 건조한 기후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비비다가 거기서 불꽃이 확 타서 이 가시덤불은 한번 불이 붙으면 막 순식간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나 이런 일이 이 광야 지역의 목동들에게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흔하게 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떨기나무에 우리가 꼭 불이 붙은 게 무슨 특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아주 평범하고도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이에요. 근데 아주 특별한 거는 이런 보편적인 순간에 특별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상하게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고 그 떨기나무 덤불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면 목동으로서 생활하다가 지나치는 수많은 환경들, 보통적인 환경인데 그게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건데 거기에 뭐예요? 이상하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있게 되니까 보편적으로 봤던 상황들이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특별한 나의 하나님 만남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내가 오늘 하루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될 때는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되지 않고 특별한 순간이 되어집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그 땅에 뭔가가 황금이 깔려져 있거나 특별한 식물들이 자라서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다니던 길이에요. 일상적으로 다니던 똑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된 이유는 뭐냐? 거룩하고 특별하고 구별된 땅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 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3장 1절도 보면은 이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간 산이 호렙산이에요. 근데 호렙산이라는 말 앞에 다른 말을 붙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붙여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평범한 산이 어떤 산이 되느냐?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어떤 날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날이 뭔가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른 날은 없고 아닙니다. 어떤 한 공간이 뭔가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공간이 아니면은 특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하시면은요 어느 곳이 되더라도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니면은요 초가상칸이라도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라는 존재가 별 볼 일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왕궁에서 살았던 왕자와 같은 삶도 없어요. 이제 목동으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 같은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아주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시니까 특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오시면은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요. 다윗 왕이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을 옆에 두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울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무비보셋은 왕의 옆자리에 있게 되니까 왕이 그 곁에 함께하니까 그 존재는 특별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옆에 그리고 그 지위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있는 순간에 그 사람은요 평범하고 보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뭘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걸 보면은 이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 되고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특별한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1521년에 루터가 자기를 갖다가 시기 질투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못마땅하는 이 과격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음모를 통하여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다가 이제 이 루터가 한 성의 성읍의 요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은 거기에서 지내는 일상이 똑같지 않겠어요? 말이 요새지 아마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아마 감옥과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는 똑같은 일정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특별함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루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이 그 장소가 그리고 그 루터가 특별한 존재,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됐어요. 갑자기 확 깨달아지면서 아니 성경이 지금까지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가지고 성직자들만 말하는데 말도 라틴어, 성경도 라틴어. 아니 듣는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 되겠다. 모든 평민들이 다 쓸 수 있는 독일어로다가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경을 철저하게 한번 보급해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드디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그곳에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무 가치 없이 있었던 이 요새에 있었던 그 시간이 성경을 번역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고요. 이 번역된 성경이 다음해인 1522년에 초판이 발행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하면서 이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성경이 퍼져나갈 수 있는 모든 왁구들이 딱 맞아지게 됐어요. 결국에 그러면서 초판이 인쇄되고 그 후에 독일어로 된 성경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독일 전역에 퍼지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이 부흥운동이 결국 개혁운동이 더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불이 번지듯이 확 독일 전체로다가 퍼져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그저 평범하게 지나는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 되고 특별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 그 루터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방문하실 때 그저 단순하게 위로를 하거나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에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존재로서 다가오셨는데 당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한번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면서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창세기가 지금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면서 딱 결론을 내려주는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한번 창세기 50장 24절 지난주에도 봤는데 화면을 통해서도 제가 써놨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너희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실 거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을 이어갔고 야곱에게 약속을 이어갔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창세기의 결론으로 말하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방문이다. 그저 너희에게 와서 야 힘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려고 너희에게 큰 목적을 갖고 온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시고 특별하게 그 시간과 그 순간을 만들어 가시는 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5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방문하시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목적을 위해서 당신들에게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저 립서비스 정도로 위로만 하려고 오게 한 것 절대 아니다. 너희 이 사실 꼭 기억하고 있어. 언제 그 분명히 일어날 텐데 세월이 흐르더라도 이거를 꼭 확신하며 나아가라.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예요? 나는 지금 그 약속 그대로를 지금 모세야, 너를 통해서 이 순간에 이 타이밍에 너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루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다가온 하나님이 옆에 있을 때 모세는 더 이상 아주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목동,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요,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존재가 돼서 지금 특별한 일을 하는 자로다가 이 모세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 알지? 그 말 그대로를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야.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시간이야. 너 그렇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지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타이밍이 너에게나 너의 민족에게나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야 하면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그대로를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똑같은 단어들을 쓰는데요, 제가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너 요거 니네 백성에게 가서 말하면 돼. 그랬더니 모세가 그대로 이 말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가서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대로 말을 전합니다. 한번 보세요. 16, 17절. 내가 너희를 방문하여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땅으로 올라가게 이르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요셉이 다시 한번 확증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의 전체 내용인데 지금 모세야, 너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 아니야. 너에게 특별한 시간이고 너라는 존재도 특별한 존재야. 지금 그 약속이 성취를 위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친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 성취가 결국 모세의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전 독일이 새로운 종교개혁의 새바람으로 더 불어오를 수 있었던 거, 요새에서 이 독일어 성경을 묵묵히 번역한 루터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가 뭔가를 큰 거, 거창한 거를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큰 것들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또 용기를 얻고 또 의기양양하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 있을 때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를 다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이 평범한 일상을 다가오시면서 특별한 순간으로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오늘 네가 살아가는 것도 정말 특별한 날이다, 넌 특별한 자라니까 내가 특별한 일을 이제 지금 너에게 아마 시키게 될 거야, 분명할 거야, 이렇게 말해도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혹시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회복될 기미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될 그런 모습도 아니고 특별한 순간, 특별한 존재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모세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백성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대리자 모세를 부르고 있어요. 이때 얼마나 참 모세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그리고 평범한 시간인 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특별함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고 계시는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듣지만은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지루함 속에 나는 여전히 지루하다고 느껴요. 아무 가치 없이 반복되는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도대체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그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내 자신의 현재의 초라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가 11절에 한 말은 내가 누구이니까 라고 하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목동이잖아요.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요? 바로에게 가면은 자기 이집트 제국을 갖다 뒤집어 엎을 줄 알고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왕자의 반열에 있을 때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아니 지금 목동 생활하고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태반일 텐데 내가 이 말을 한다고 그들이 듣겠어요? 내 모습 좀 보세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모세의 관심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목동? 네가 어디에서 일하는 거? 너의 신분? 네가 한 거 너의 존재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너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야. 네하고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나야 나. 하나님 여호와라니까. 내가 지금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게 중요한 거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대가 특별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네가 갈 수 있느니 없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보낸 자가 누구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를 누가 보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모세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는 게 내가 누구입니까? 말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관심이 뭐냐?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에 내려오고 나중에 기독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속한 자인가? 가나안 땅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다가 이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다가 계속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자꾸 자기 환경을 보면서 환경에 속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내게 속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되었던 이 우리가 말하면 신약 시대 초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아주 중요한 자신의 결단이에요. 황제에게 속한 자이냐? 예수에게 속한 자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한 예만 들면은요,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다가 로마로다가 끌려갑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던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자들이 죽을까봐 상당히 걱정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그들을 안정시키면서 너희는 그렇게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사히 도착할 것이고 다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기의 존재를 밝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거기에서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내가 무사히 갈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에게 평범한 일상은 더 이상 없고요, 모든 시간이 특별한 순간이 되어집니다. 내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내가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고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인 것을 확신하면은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떤 순간에 말씀을 탁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만남을 가지고 딱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때를 통해서, 특별한 것이죠. 특별한 그러한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셔서 찾아오시는데, 보통은 세 가지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찾아오실 때는 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정말 평범하게 계속 허우적거리는 일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그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 속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평범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먹는 거, 아침에 먹는 것도 똑같아요. 계속 몇십 년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백성,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특별한 순간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는 저 멀리 보면서 이제 모세에게 계속 모세의 유언을 들으면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며 계속 그 말을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 일상을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러느냐? 저 땅이 내 눈앞에 곧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장과 꼭 해야 될 일터와 내가 나가야 될 거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 내가 평범한 일상을 걷고 있는 이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 순간을 특별하게 여기도록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출하시거나 친백성을 만들어 가시거나 나에게 내가 할 것을, 터전을 지금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고 다가오시고 방문하시며 다가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순간이고,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특별하게 만나시러 오실 수 있고, 여러분을 친백성으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실 수 있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방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아니 이번 한 주간이 우리들에게 순간순간이 특별한 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그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걸 확신 가지면서 우리 모두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